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다 주께 맡기라. 한 번 더요. 다 주께 맡기라. 네. 무엇을 맡겨야 되는지 말씀을 드려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 연령대로 가장 걱정이 많은, 염려가 가장 많은 사람이 누굴까요? 어떤 연령대일까요? 네, 누구요? 연령대. 뭐 그냥 만약 따지면 뭐 유아기 때, 아니면 청소년기 때, 청년기 때, 장년기 때, 노년기 때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어떤 연령대가 가장 걱정과 염려가 많을까요? 노년기요. 노년기가 왜? 자식 걱정해야지. 다 걱정해야지. 근데 우리가 통계상으로 봤을 때 가장 염려가 많은 그 세대는 바로 20대, 30대입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불안할 수밖에 없는 시대를 살고 있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가장 많은 염려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가장 염려가 없는 세대는 어떤 세대일까요? 노년이요? 그렇죠. 아기가 뭘 합니까? 지가 필요하면 울어 제끼면 되는 걸. 그쵸? 지가 염려할 게, 걱정할 게 뭐 있어요? 나 지금 밥 먹어야 되는데, 우리 엄마 어디 갔지? 나 무슨 밥 줄라나? 이런 걱정할 필요가 없던 거예요. 그냥 아이들은 울어 제끼면 되는 거죠. 울어 제끼면 항상 누가 있어요? 엄마, 아빠가 옆에 있으니까 울어 제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 주께 맡기라는 어떤 심령으로 우리가 주께 맡기면 되죠?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완전히 아기와 같은 마음으로 다 주님께 맡기며 살아가면 됩니다. 이제 그거를 오늘 또 성경을 특별히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 7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7절에 있는 말씀. 뭐 외울 수도 있죠. 많이 외우는 말씀이기도 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나의 염려를 멈추고 아무런 상관없는 예수님께 맡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내 염려를 누구한테 맡겨요? 왜요? 왜 주님한테 맡겨요? 주님이 대체 뭘 했는데? 아니, 대체 우리한테 뭐 빚을 졌어요? 그런데 왜 주님께 맡기래요? 대체 베드로 사도는 뭔데? 자기가 뭔데 자기한테 맡기라는 것도 아니고 왜 예수님께 맡기라고 말을 하냐고요. 왜요? 대체 이유가 뭐예요? 그럼 대체 예수님은 대체 뭘 잘못했길래, 대체 뭘 빚을 졌길래 우리의 그 염려를 다 받아주시냐라는 겁니다. 정말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말씀이니까 외우면 되지, 다 염려를 주께 맡기면 되는구나, 그분이 우리를 돌봐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게 의문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이 우리의 염려를 맡으시지? 아니, 그분이 대체 뭘 잘못하셨다고 우리의 염려를 다 그분한테 맡기면 그분이 다 그 염려를 다 받아서 힘들 텐데,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염려를 맡고 나서 돌봐주실 의무가 있나? 그럴 필요가 있으신가? 라는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러면 왜 이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염려를 다 주님한테 맡기라고 하는지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제가 전에도 베드로 사도의 어떤 삶의 현장에 가서 그 현장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대체 베드로 사도는 자신의 염려를 어떻게 했길래 모든 믿음의 사람들한테,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한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 모든 고통과 염려와 그 괴로움들을 주님께 맡기면 됩니다, 주님이 돌봐주시고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가냐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여행을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냐면 바닷가로 가겠습니다. 자, 바닷가로 갑니다. 바닷가에 오늘 이 제자들이 왜 갔을까요? 그냥 질문이에요. 고기 잡으러? 아닙니다. 수영하려고. 자, 예수님이
예수님이 어디론가 먼저 가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이제 나중에 따라오신다고 하셔서 이 제자들이 열심히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자, 그곳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이제 베드로뿐만 아니라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다 보니까, 그러면 그 배가 잔잔한 가운데 정말 순풍을 통해서 그곳까지 도착을 해야 되는데 이게 말이 안 되네. 가면서 파도를 만나요. 가면서 바람을 만나요. 그러니까 배 위에서 바람과 파도를 만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배가 막 흔들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뱃사람이라 할지라도 두려움과 걱정들과 염려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게 잘못하면 배가 뒤집어질 수도 있고 여기서 죽을 수도 있다. 여기서 죽으면 계속 바람이 너무 세다 보니까 웬만하면 수영해서 뭐 갈 수도 있겠지만 파도가 너무 세니까 그냥 들어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어떻게 해요? 최대한 배가 뒤집혀지지 않도록 살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단 말이에요. 그 막 걱정과 염려들로 막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야,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그 예수님 대체 어디 계신 거야? 예수님은 왜 대체 이런 날 가라고 하신 거야? 막 이런 막 고민과 걱정들이 막 따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그 어두운 그 새벽과 같은 그 시간에 저쪽에서 바다 위를 누가 걸어오고 계셨죠? 누가요? 보셨어요? 안 봤는데 어떻게 알아요? 말씀을 통해서 아시는구나. 역시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큰 믿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믿으시는군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바다 위를 걸어오고 계셨어요. 와, 그 바람이 부는 그 잔잔하지 않은 바다 위를 걸어서 어디까지 오세요? 제자들이 고통당하고 그 염려와 근심 가운데 있는 그곳까지 예수님이 오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그들이 아직까지 도착하지 못하고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예수님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당연히 알죠. 어떻게 아셨을까요? 생각 안 해보신 거예요. 예수님은 대체 이들이 이 풍랑과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걸 어떻게 아셨을까요? 정지됐어. 어떻게 아셨지? 바다 위를 걸어오고 계셨으니까 아셨겠죠. 아직도 이해를 못하세요?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고 계시니까 바람과 파도가 부는 걸 아셨겠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것 때문에 제자들이 힘들어하겠구나를 아시겠죠.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말씀을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면 알 수 있는 문제를 우리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지? 이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걸 어떻게 하셨지? 알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러면 바다 위를 걸어오고 계셨으니까. 모르겠어요. 슈퍼맨처럼 이렇게 날아올 수도 있었을 텐데 예수님은 그쪽 이렇게 날아올 수 있고 순간 딱 이동으로 해가지고 딱 갈 수 있었을 텐데 예수님은 그날 바다 위를 걸어오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유령인 줄 알고 막 소리를 질렀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죠. 이때 누가 딱 등장합니까? 누가 등장합니까?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딱 등장합니다. 여기서 정말 이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던 그 찰나에,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유령이 아니라 예수님인 걸 발견하고 나서 딱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말합니다. 뭘 말하죠? 구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난 베드로는 참 보면 예수님, 정말 예수님이면 저를 좀 오라고 하세요. 저를 예수님 계신, 예수님이 지금 배 위에 올라온 게 아니에요. 물 위에 서 계신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상상을 통해서 열어보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바람이 부니까 잔잔하지 않은 그 파도가 막 울렁울렁거리고 막 출렁출렁거리는데 그 바다 위에 딱 평안하게 서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 나도 오라고 해주세요. 야, 이 배짱 봐요, 이 배짱. 이 믿음 봐봐요. 야, 누가 감히 이 얘기할 수 있을까? 나는 오장로님이 거기 계셨으면 충분히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 나를 오라고 하십시오. 충성. 그쵸, 장로님? 저는 충분히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야야, 안 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는 사람이잖아. 그렇게 말씀할 수 있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주 딱 단호하게 얘기해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두 글자.
그렇죠, 오라. 누가 그랬어요? 야, 오라. 야, 너 오고 싶냐? 와라. 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야, 참 배짱도 두툼해. 야, 그 출렁이는 바다에 배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배에서 물을 발 하나를 내딛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발을 내딛어서 걸어가네? 어휴, 물에 안 빠지네요. 이야, 신기하죠.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러면서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보여야 되는 게 이 예수님이 안 보여요. 뭐가 보여요? 예, 바람이 보입니다. 바람이 휙 하고 지나가니까 정신이 차린 거죠. 정신 차려가지고 보니까 자기가 뭐 하고 있어요? 아니, 빠지고 있는 게 아니죠. 자기가 뭐 하고 있어요? 바다 위를 걷고 있는 거야, 자기가. 자, 다시. 빠진 게 아니에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자기가 지금 어디 돼 있어요? 어떻게 있어요? 예수님처럼 똑같이 바다 위를 서 있는 거예요. 바람이 쫙 부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두려움이 확 들기 시작하는 거. 나는 사람인데, 나는 바다 위를 걸을 수 없는 사람인데, 두려움이 확 오니까 그때 정신을 바짝 차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쏙 빠지는 거지. 어떻게 빠져요? 쏙! 자, 재밌으라고. 안 졸죠? 졸고 계시는 분들 없죠? 무슨 고난 주간에 이렇게 설교를 또 유문호 목사님이.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고난 주간은 때로는 우리가 정말 눈물로 지내야 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감사로 기쁨으로 지내야 되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담당하셨고 날 위해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고 아는 사람들은요, 그 감격과 그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늘 슬픔 가운데 억지로 슬픔을 만들고 괴로움을 만들어서 사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은혜가 너무 감격하고 너무 감사하면 찬양하고 기뻐하며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설교를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네, 쏙 빠지는 거예요. 쏙.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베드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에 빠지는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겠어요? 뭐라고 말하겠어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예수님, 빠지고 있어, 살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얘기해요? 소리를 막 깜짝 놀라실까봐, 저는 곽기공 집사님이 놀라실까봐, 집에 주무시다가 깜짝 놀라실까봐 소리를 못 지르겠어요. 살려주세요 막 소리를 지를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이게 아무리 뱃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수영을 잘한다고 하더라도요, 이게 파도가 치고 바람이 치면요 겁나요. 그러니까 쏙 빠지니까 살려달라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장로님 같으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에이, 잘한다 이놈아. 아유, 더 먹어. 물 더 먹어. 더 먹고. 일단 먹어. 일단 너는 내 말을 안 따르기 때문에 너는 물을 더 먹어. 처먹처먹거리고 막 거의 죽으려고 할 때 딱 건져주면 되는 거거든요. 안 그러겠어요?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괜히 나섰다가 이제는 바람이 부니까 거기에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냥 쏙 빠져들어가는 이 베드로의 약한 믿음, 이 믿음을 보고 예수님이 보면서 잘났다, 그냥 말이라도 하지 말지, 오지나 말지, 차라리 그냥 저 배에 있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그렇게 있지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즉시 손을 내밀어 잡아줬다라고 말하죠. 제가 예전에 이거 설교했어요. 저는 되게 이 말씀을 되게 좋아해서 이 설교를 했던 기억이 제가 나요. 즉시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손을 꽉 붙잡아서 이렇게 올려준단 말이에요.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죽어가고 있는데 이제 이렇게 하면 죽겠구나. 이렇게다가 나는 정말 막 염려와 걱정들이 막 나를 잠식해오고 나를 죽이려고 할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딱 손을 잡아서 이렇게 다시 빼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는 이렇게 생각하셔요. 예수님이라고 하면 만약 그 물에 막 빠져갈 때 이 물을 땅처럼 만들 수도 있을 거예요. 딱 굳어져가지고 그냥 위로 올라오게끔 다 할 수 있고, 예수님 손 안 잡아줘도 되고, 그냥 어떤 이런 기적들을 통해서 그가 그냥 딱 빠져나올 수 있도록 만들 수도 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즉시 손을 내밀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참 부모님들과 같은,
그러니까 아이를 바라보면서 이 아이가 힘들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거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데, 그때 지켜보다가 딱 손잡아 주는 것처럼 아이를 딱 도와주고 그 위험에서 구출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이 참 바라보고 계시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죽음의 공포와 염려로 가득한 그의 손을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바로 잡아주셨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베드로가 이 말씀을 기록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7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7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자, 보세요. 베드로는 믿음으로 길을 걸어갔지만, 믿음으로 그 바다 위를 걸어갔지만, 결국 뭐예요? 이 염려라는, 바람이라는 염려와 파도라는 염려가 그를 확 쳐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쏙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제 죽었다. 이게 뭐지? 난 이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되지라고 생각할 때 예수님은 꼭 손을 붙잡아서 그를 다시 살려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기 여러분들 앞에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을 해보니까 내가 물에 빠져서 막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의 염려를 주님께 맡기며 주님을 불렀더니, 살려주세요 주님 말했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즉시 손잡아서 나를 구해 주시더라. 그러니까 뭐야? 나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이 많죠. 염려가 많죠.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얼마나 많은 염려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 사시면서 얼마나 염려하셨습니까? 아침은 뭐 먹을까? 점심은 뭐 먹을까? 저녁은 뭐 먹을까? 그뿐만 아니라 막 여러 가지의 걱정과 염려들, 고민들 이런 것들까지 살잖아요. 그 외에도 수많은 염려와 걱정들을 가지고 삽니다. 보통 사람들은 한 10개, 하루에 10개 정도의 고민과 100개 정도의 고민까지 가지고 살아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루에.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고민들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아주 사소한 것부터 정말 위험한 것까지 다 주님께 맡기래요. 근데 오늘 또 특별히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베드로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라는 거죠.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직장을 뺏기고,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가족에서 쫓겨나고,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그들의 어떤 그 같은 공동체에서 쫓겨나고, 이런 일들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먹고 사는 문제, 죽고 사는 문제,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염려하지 않고 살겠습니까? 그때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고 내가 직접 체험해 봤더니 이 염려를 내가 가지고 있지 말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맡기면 된다라는 것을 오늘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분이 돌봐주신다라는 말씀을 강력하게 자신의 체험과 경험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8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말씀으로 다시, 아까 제가 했던 예화로 다시 돌아가요. 다시 돌아갔더니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오라고 해서 가고 있었어요. 이 믿음의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내가 감당할 수 없었던 일까지도 할 수 있어요.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는 일들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어떻게 하냐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고 하거든요. 베드로가 믿음으로 그렇게 예수님께 걸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그 바람이 더 세게 부는 거예요. 휙 하고 부는 거예요. 더 세게 그의 마음을, 그의 눈과 그의 모든 환경을 막 흔들어 놓는 거예요. 이게 마귀예요. 이게 사탄이에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흔들어버리고 우리를 계속해서 바람을 통해서 걱정과 근심과 염려 가운데 빠져들게 만드는 이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정신 차려라 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정신 차려라. 이 정신 차려라는 게 뭐냐면, 너가 지금 보고 있는 게 뭐냐? 바람이냐? 파도냐? 물이냐? 아니, 그거 보지 말아라. 정신 차려라 라는 거예요. 무슨 정신을 차려야? 이게 너를 죽일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너의 숨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네가 바라봤던 예수님에게서 이제 그 시선을 다른 곳에 두었던 것, 정신 차리고 다시 바라봐라 이거예요. 네. 정신 차리고 네가 지금 바라봐야 될 게 뭐냐, 정신 차려라라는 거예요. 정신 근신하라, 깨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가 여기서 아무 바람이 싹 분다 하더라도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깨어서 예수님을 그대로 바라보고 갔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물 위를 걸어가서 터벅터벅 걸어가서 예수님 앞에 딱 갈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사탄은 그냥 놔두지 않아요. 우리의 대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는 사자 만나보셨어요? 아니 그냥 풀려져 있는 사자 만나보셨어요? 네. 예. 사자, 제가 어렸을 때 꿈을 많이 꿨어요. 제가 동물원에 가면 제가 어렸을 때 꿈을 많이 꿨거든요. 근데 정말 저는 사자를 정말 많이 만났어요. 이 사자가 저를 막 쫓아와요. 그럼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저 잘 도망갔어요. 엄청 잘 진짜 잘 도망가요. 근데 진짜 꿈에서 깨어나면 정말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아무리 꿈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꿈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실제 같잖아요. 와, 진짜 막 사자들이 막 쫓아오는데, 제가 유문호죠. 제 이름 혹시 아시죠? 네. 호가 무슨 호일까요? 네, 범호입니다. 범호. 범호 맞아요. 저 범호 맞아요. 네, 호랑이 호자예요. 근데 무서워요. 근데 사자를 꿈에서 만났더니 무서워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는 사자라는 건 뭐냐면 굶어가지고 무조건 달라들어가지고 삼켜버리려고 하는 사자들입니다. 이게 이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하냐, 이렇게 우는 사자와 같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초대교회에 믿었던 사람들은요, 이 우는 사자와 같은 엄청난 핍박들을 당했어요. 여러분, 달라들어서 삼키기도 하고 물어뜯기도 하고 거의 그냥 죽을 때까지 막 이렇게 고통스럽게 그 엄청난 큰 고난과 핍박들이 그들에게 닥쳤어요. 그러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너희들이 자꾸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에서 예수님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자꾸 바람을 보게 만들고, 파도를 보게 만들고, 환경을 보게 만드는 그것 가운데서 정신 차려라라는 거예요. 깨어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 베드로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서 정신 차려서 그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 9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지 않았는데 9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뭐냐면, 내가 아무리 여러 가지 환경들이 나를 흔들어 놓는다 할지라도, 아니야,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잖아. 예수님이 날 불렀잖아. 예수님이 오라고 했잖아. 내가 지금 가는 길 함께 예수님이 나의 손을 붙잡고 계시잖아.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고 했잖아. 이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들이 나를 흔들어 놓죠. 마음을 흔들어 놓고, 믿음을 흔들어 놓고, 생각들을 흔들어 놓고, 정신을 흔들어 놓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도도 못하고, 찬양도 못하고, 말씀도 듣지 못하게 만들고, 이런 모든 상황들이 우리한테 막 주어질 때가 많단 말이에요. 이럴 때 어떻게 해요? 다시 믿음을 굳건하게 잡는 거예요. 내가 지금 붙잡고 가야 될 건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이구나.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끝까지 쳐다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믿음을 굳건하게 우리가 하면, 믿음을 다시 굳건하게 붙잡으면 뭘 할 수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9절의 말씀에 뭐라고 하면 대적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는 사자와 같이 너희들을 핍박하고 힘들게 하는 그 앞에서 그 죽은 척, 어떻게 막 연약한 척 하지 말고 대적하라. 맞서 싸워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자와 싸울 수 있을까요? 못 싸우죠. 여러분, 나와 사자와 직접 1대1로 만나서 싸우면 나는 100% 집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나와 누가 함께 계세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역경과 고난과 염려들이 나를 주기로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능히 감당할 힘을 주신다니까요. 이길 수 있는 힘까지 주신다니까요. 내가 할 수 없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해요? 자기의 양을 물어가는 막 그 사자와 곰을 막 쫓아가서 어떻게 해요? 입을 찢어버리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어린아이가 아무리 얼마나 힘이, 삼손이면 몰라도
그 어린 그 목동이 가가지고 어떻게 사자의 입을 찢겠어요? 곰의 입을 찢어버리겠어요? 안 되죠. 가능하지 않죠. 근데 뭐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가능한 겁니다. 예. 여러분들의 삶을 힘들게 만드는 것, 그렇죠? 참 많죠. 여러 가지 여러분들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믿음까지 흔들어 놓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게 건강일 수도 있고, 그게 어떻게 보면 돈일 수도 있고, 관계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자녀의 문제라든지 많은 것들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라는 겁니다. 아, 주님이 함께하고 계셨구나. 아, 주님이 여기까지 오시는구나. 아, 내가 지금 바다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고, 내가 지금 이렇게 파도와 엄청난 싸움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냥 저기서 보고 괜찮아, 이겨 이게 아니라 거기까지 오신단 말이에요. 예수님 오실 수 있는 분이에요. 바닥까지 가실 수 있는 분이 우리의 삶의 자리까지 못 오실까요? 오시죠. 우리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이 문제 때문에, 이 큰 산 때문에, 이 큰 산과 같은 문제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자꾸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과 같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확 떨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산과 같은 문제가 나한테 딱 떨어지잖아요. 그럼 뭘 봐야 돼요? 그 뒤에 계신 예수님을 보셔야 돼요. 왜 그러죠? 산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산과 같은 문제만 봐요. 와,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넘어가지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정말 주목해서 봐야 될 거 뭐냐면, 눈을 들어서 산을 보아라. 천지를 지신 여호와가 거기 계시잖아요.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요, 모든 걸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모든 문제와 모든 염려와 모든 걱정들을 다 주님 손에 맡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네, 정말 맡기시겠습니까? 왜요? 예수님한테 왜 맡기죠? 그분이 대체 그분이 왜 나의 염려를 맡아주시죠? 이거 아셔야 돼요. 이거 모르고 그냥 넘어갑니다. 예수님은 왜 나의 염려를 맡아주실까요? 왜요? 사랑하시니까. 얼마만큼 사랑하세요?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죽일 만큼. 아, 사랑하는데 내가 염려를 주님께 맡기면 네 염려는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하시겠어요? 예수님이 안 하죠. 그래, 알았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걱정하지 마. 너를 붙잡아 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사랑하니까 돌봐주신대요. 돌봐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다 맡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